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제 원로가 됐으니 설교를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공송은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받고 아멘하고 섰습니다. 또 지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시리즈 강의를 했으니 오늘이 마침 16장 차례래요. 그러니까 꼭 16장으로 로마서 시리즈 강의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망설임 없이 로마서 16장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공성훈 목사님 얼마나 영특한지, 이게 2002년도에 제가 자기 토론토 가기 전에 설교였는데 그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 설교를 그대로 해달라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을 받잡고 여기 섰습니다. 감사하고요. 여기는 사족인데 설교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아까 보면서 제가 꼭 한마디 이거 안 하고 가야 되는데 저 또 노인네 행세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중구 용산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앞에 앉은 예쁜 여자 집사님이 저를 자꾸 봐요. 내가 그렇게 훈남으로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화면을 그렇게 보더라. 우리는 화면이 좀 옆으로 있어가지고 저를 보는 분은 없더라고, 아까 찬송 시간에 보니까. 근데 찬송하는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저러다가 혹시 사팔 눈 되지 않나, 전부 다 저쪽만 보는 거예요. 성경 낭독 시간에 우리가 성경은 화면에 안 띄워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화면 위주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인들이 교회도 성경 찬송 안 갖고 꼭 놀러 오는 사람 마냥 덜렁덜렁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에 안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찬송할 때도 몇 분은 제가 보니까 찬송가를 폈더라고요. 기왕에 가져오신 거 그냥 꼭 닫아 놓고 있지 말고 찬송 시간에 찬송가를 좀 피시면서, 이거는 보조로 이렇게 한번 겼는지라고 여기 찬송을 보고, 때로는 눈을 감고 찬송해도 좋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면, 그게 오히려 어떤 교회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아예 이 멀티를 예배 시간에 안 띄우더라고요. 광고만 띄우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한번 해봤는데 멀티를 안 띄우고 그냥 옛날처럼 찬송가 보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더래요. 이거 굉장히 좋은 멀티비전 만들어 놓고 안 띄우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서 성경 찬송 가지고 찬송도 좀 어떤 데는 펴서 그거 보면서도 부르고, 찬송하다 보면 어떤 데는 가사에 젖어서 눈도 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사족을 달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눈을 겨서 제 말 안 듣는다고 뭐 꼬집거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고 또 감사 예배까지 함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성역을 시작한 지 45년이 됐어요. 정말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많은데, 또 감사한 것은 은퇴를 하자마자 인천에 있는 교회가 한 5개월을 불러가서 설교 목사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예 주보에다가 설교 목사 전용재 감독, 그러고 죽을 때까지 설교 목사를 해달래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사실 요즘 거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 공 목사님이 꼭 월말에는 불꽃교회를 한번 다녀가라 그래서 yes sir 하고 이제 왔는데, 7월 달에는 또 세 주를, 첫째 둘째 셋째를 또 다른 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설교 목사 교회는 7월 넷째 주밖에 못 가게 했어서 제가 어제 공 목사님에게 7월 달은 마지막 주를 그쪽 가서 하고 8월이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양해를 했는데, 또 퇴임한 사람을 아직도 여기저기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명예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단에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99세까지. 근데 최근에 금년 작년 요 한 2년 사이에 9988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낯빛이 안 좋아져요. 100세 시대의 9988이 뭐예요? 어떤 분은 120세 150세를 노래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그렇게나 얘기해야 얼굴이 조금 펴지는 거야. 그런데 글쎄 150세까지 사시고 싶은 분 있으면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갖고는 하나님 앞에 연연하거나 기도하지 말자. 그건 좀 사실은 추한 모습이다. 100살을 살아도 아니 90살을 살아도 명예롭게 살면 좋겠고요. 이럴 땐 아멘 타이밍 맞춰 하면 좋고 건강하게 살아도 더 좋겠고요. 아멘. 그게 정말 얼마나 필요하냔 말이에요. 150살을 산들 옛날 기억 아무것도 못해서 치매 걸리고 대소변을 스스로 갈아내지 못하면서 150을 살면 그건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냐, 얼마나 이름을 남기느냐, 얼마나 뜻있게 사느냐 하는 쪽에 삶의 내용, 삶의 질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해를 받았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죄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압축된 내용이에요. 상당히 교리적이고 교의적이고 조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드릴 예배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라, 참으라,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런 실천편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6장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바울의 진정성과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맺었던 모든 교인들과의 신앙관계, 동역관계,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했다, 주 안에서 희생했다, 주 안에서 나를 많이 도왔다, 이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접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그들을 다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말씀을 요약하기 위해서 한 두세 사람 얘기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겐그레아 여집사 베베를 기억하고 그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에서 온 여집사 베베를 사랑으로 환영하고 저와 더불어 잘 협력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일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의 여집사, 사실은 여자에게 집사 칭호를 준 것이 기원 후 2세기부터니까 아마 이때는 베베는 우리가 말하는 집사나 권사는 아니었을 거고, 겐그리아의 여자 일꾼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누구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너에게 추천한다. 결국 이렇게 바울에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 베베, 바울에게 인정받은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은 신앙이 돈독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행위가 섬김과 헌신의 행위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추천받아 이름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불꽃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는 여자 집사 베베처럼 추천받을 만한, 남겨질 만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랑바 레네라고 하는 병원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격인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주로 많이 활동했는데 악기를 여러 개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비엔나에서 그가 겸비한 미모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영국 배우로도 명성을 떨쳤고, 두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남편은 의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 오토 프레밍거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수보이처 박사의 찬송가 올겐 연주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에게 감동이 왔는지 이 프레밍거 여사가 그날 모종의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유럽에서의 자기의 화려한 생활, 유럽에서의 그 아름다운 유명한 생활, 넉넉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병원에 가서 봉사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병원에서 아프리카 흑인들, 고통받는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20년 동안 돌보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귀족적인 생활을 하고 유명인사의 생활을 하고 넉넉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껍데기였고, 남을 위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임. 이렇게 행복한 것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산다는 것,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누렸냐, 얼마나 많이 얻었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을 많이 돕고 있느냐.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멋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같이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후원이 돼주고 도움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친히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나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그랬어요. 부부가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볼 때마다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떠올립니다.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돼서 저는 목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회를 많이 얻었었는데, 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그 목회자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구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 때문에 로마를 빠져나와서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역시 전도하러 왔던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후원자가 없어요. 선교비를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뭘 했냐면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살 일을 해결하면서 오후 되면, 저녁 되면 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하는 바울을 보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성경 말씀과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에만 사도는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천막을 만들어 돕겠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신 가서 핍박을 받아주고, 바울의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땀 흘려 일해서 벌어주고, 그런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의 유명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선생이 왔을 때, 그가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꾸로 성경 선생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함께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신앙적 일도 나누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해요. 동역자는 원어의 의미상 함께 일하는 자, 동료 일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동역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아마 바울이 제일 처음 썼을 거예요.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 저는 불꽃교회가 오늘 30년 여기까지 온 것, 전용재 목사의 헌신 때문이었다? 아니죠. 공송은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잘 이어받아서 왔다? 혹시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후원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협력자입니다. 여러분은 불꽃교회를 위해서, 불꽃교회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룩한 선교의 목표를 위해서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귀한 동역자였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고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백화점으로 아주 큰 성공을 했었던 워너 메이커, 이는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죠. 근데 이 워너 메이커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경영하거나 최신부 장관을 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내게는 부업이고, 내 주업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나의 주업입니다. 요때 아멘 해야 정말 좋은데, 여러분도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좋겠어요. 직장에 나가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심지어는 CEO가 되고 여러분 사업주가 되고 여러분 나가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CEO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의 부업이래요. 부수적인 일이고, 나의 주업은 주님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는 일, 협력자가 되는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불꽃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름으로 봐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민들은 이런 이름은 안 썼대.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귀족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자매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 두루보나 뭐 두루보 비슷하다는 이름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천민이나 귀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교회가 이 땅의 역사에 발을 붙일 때 천민들에게 다가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상민들에게 다가갔어요. 심지어는 백정이 나중에 목사가 된 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의 요람입니다. 병든 자의 요람입니다. 실패한 자의 요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귀족도 와야 합니다. 부자도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고 부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나의 주업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생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후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동행했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에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 때로는 낙심한 영혼, 때로는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영혼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혹은 고달팠다가 위로받고, 구경 나왔다 예수님 만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들은요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은 주업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저 운전하고 다니면서 라디오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어제 제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는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끄지 않고 들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 벌써 올라왔네요. 제가 아침에 일부에 설교했더니 벌써 빠르게 띄웠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김동호 목사님에게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는데 그 영화 스토리 좀 빨리 좀 뽑아봐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궁금하면 네이버 씨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해.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를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줄거리만 지금 인터넷에서 아까 해준 걸 본 거예요. 영국의 평범한 목수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심장병이 와서 목수의 직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실업수당을 타러 갔는데, 보통 관료가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관료는 이상하게 그래요. 친절하지도 않고 자상하지도 않고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일을 투쟁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영화를 보지 못했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과정에서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얘기를 해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얻어 들은 거예요. 황금종려상을 얻는 그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영화가 끝났는데 다 기립해서 15분을 박수를 했대. 영화 선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15분을 기립박수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울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대요. 내용은 뭐냐?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품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탁 생각이 나면서, 불꽃교회 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난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산다면 더더욱 크리스찬들은 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17절 20절 말씀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1부에 30분 설교했더니 공목사님이 너무 짧대요. 그런데 왜 30분 설교했냐?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아침에 나오는데 설교는 짧게 할수록 좋아요. 길게 하면 오늘 저녁 얻어먹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30분만 준비했더니 1부가 45분의 설교가 끝난 거야. 오늘 여러분 5분이라도 일찍 가면 꼭 허정은 여사에게 감사하시기를.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17절 20절을 하려고 했는데 10절 20절 읽지 않았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의 동역을 하고 후원을 한 알렉산더 루퍼 같은 사람, 베베 같은 사람, 무슨 모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고 오늘 로마 교회가 든든해지고 로마 교회가 있는 것처럼 불꽃 교회가 있는 것인데, 1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살든지 여러분은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쟁을 일으키길 좋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는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여기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분쟁을 하거나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너희가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교회가 무슨 다 포용해야지 왕따를 시킵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을 포용한다고 동조하다가는 나도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는 자가 될 확률이 99%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정당한 줄 아니까. 왜 떠나요? 떠나야 그들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서 나름대로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떠나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떠나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거나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들을 떠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하고 동조하다가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떠나고 오직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협력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디서든지 세우는 자가 되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라. 어디선지 협력하는 자가 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동창회에 가서도요, 믿는 사람은 협력자가 되고 동창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잘난 척하고요 있던 동창회 다 말아먹어요.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속한 직장을 세워야 돼요.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일에 협력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동력자가 되며, 이 일을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날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을 저는 아름다운 믿음이라 그래요. 아무리 입으로는 아멘 잘해도 그런 성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열매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동력과 협력이 오늘의 21세기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불꽃교회 30년 동안에도 루퍼와 같은 사람, 베베와 같은 사람, 브리스가올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불꽃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불꽃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졌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놀이터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거예요. 불꽃교회는 우리들만의 놀이터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만 축복받는 축복의 터전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될 30년, 50년 불꽃교회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고 세워주신 공성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